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라는 찬양곡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찬양으로 불러보았지만 이 곡 속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요, 점점 더 영적인 강줄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메말르다 못해요?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강줄기도 똑같습니다. 말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요, 오늘날의 교회의 복음의 진리와 생수의 강줄기인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므로 얼마나 교회가 점점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나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보니까요, 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에도 보니까요, 흘러가는 강물이 있습니다. 가정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흐르는 강물이라고 비유하고요, 교회와 민족도 흘러가는 강물 같은 역사라고 비유하여 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불순종의 강물이 잘못 흘러 들어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 18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5장 12절의 이야기하고는요, 뿌리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의 한 행동,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요, 생명의 강의 원천과 같아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상과 영과 생활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고 비옥한 땅처럼 인생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은요,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날이란 바로 초막절의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일 동안에 열리는 그 초막절이라는 거대한 그 집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아침마다 예루살렘의 동문에서 해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을 낭독했으며,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제단까지 물을 나르며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루의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안과 밖을 촛불로 가득 메워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격스러운 찬양과 군중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쯤 되면요, 초막절의 감동의 물결이 얼마나 넘쳐 흘러났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대단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가람이 없는 매우 만족한 모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이런 감동적인 초막절에 오히려 주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살아있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라며, 자신이 생명수의 강줄기를 바꿀 수 있고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이런 주님의 언행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초막절 부흥 집회를 온 유대 백성들이 그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집회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역사는 쏙 빼놓고서 주님께서 뜬금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라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성령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빚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생수의 강줄기가 바꿔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람과 영적인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령을 기다리며 삼아라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민족에게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제1공동체는요 육욕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요 제자라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유전이라든지요 생각의 유전이라든지 삶의 본을 그대로 여러분 본받아 왔다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산 그 원숭이 순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 순놈이 콜레라균에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이 동문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짓기를 통해서 암놈이 콜레라균에 전염이 되면서 원숭이 새끼들도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 새끼들을 통하여 동물원 사육사들이 전염되면서 동물원 전체가요 콜레라균으로 난리가 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원숭이가 가지고 온 콜레라균이요 동물원 전체로 번져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였더니요 아담 한 사람의 죄의 씨앗이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기용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로 인해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심으면요 개인도, 가정도, 재산도, 민족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리 난리법석을 떠드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뱃속에서부터 유교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 앉으라며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인정을 받았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육욕의 강물이 흐름으로 인해 죄를 저질렀던 아담은요 그 속에서부터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저주를 받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사람은요 적은 물질을 탐하다가요 나만의 문둥병으로 오히려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만치 우리의 삶 속에서 뱃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육욕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생수의 강줄기가 흐르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요 제자라면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맥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그 조나단 그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을 비교해 놓은 그런 통계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맥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괜찮은 가문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세속적인 여자가 아내로 들어와서 후대로 내려가며 자식을 낳았는데 몇 세대로 내려가 보니 560명의 자손이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가문의 내력이 흘러내려왔는데 죄송합니다만요 560명의 사람이 560명 사람 가운데 310명이 거지고 150명이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갔고 그중 7명이 살인한 사람이었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여자였고 맥스의 자손들은 미국 정부에서 그때 당시 19세기 달러 가치로 환산할 때요 125만 불 이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25만 불.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가문의 내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요 맥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제1순위로 모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런 믿음이 좋고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 후대로 내려오면서 1394명의 자손을 보았는데 통계에 의하면요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중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미의회 상원이었고 3명이 주지사였으며 30명이 판사였고 100명이 변호사였으며 56명이 외과의사였고 75명이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있었고 그 가운데 3명은요 미국 대도시의 시장으로 일했으며 1명은 미 재무성 감사관으로 그리고 또 1명은요 미국의 부통령으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줄기로 흘러내려온 가문이 달라도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요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은 다 있잖아요. 가문의 종자 개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문의 종자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생수의 강줄기가 바뀌어서요 성경의 큰 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삭개오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의 큰 인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줄기로 바꾸어졌더니 성경의 큰 인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셀 수도 없는 생수의 강줄기가 바뀐 인물들을 증거하므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1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재난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많은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곳을 인자가 온 곳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살로 의욕이 없다가도요 성령을 받으면요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일을 달리고 있는 그런 분야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게도 안 좋은 곳으로 일을 달리는 분야가 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속살인 등의 무시무시한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거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인생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저는 제 몸이 자꾸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이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구나. 여러분, 인생이 자랑한다고 하나 결국 100살이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아무리 내가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이 있다나 결국은 그것은 무로 끝난다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므로 죽으려 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성령이 생수같이 뱃속에 흐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제1제단은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명절 끝날, 초막절은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텐트를 하나 치고 살라가 집을 잘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집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7일을 지킨 후 8일째 되는 날을 끝날절기라고 하는데, 끝날절기 때 이제 실로암에서 이제 물을 길러다가 이제 물을 붓는 행사를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무리밥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실로암 연못이 여러분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 줄 아세요? 무엇에 비유되는 줄 알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실로암 연못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가져다가 마실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절망이었다가도 소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저주였다가도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생수같이 뱃속에서 흘러나오리래 능력의 사람으로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게 성도여 제자로서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 이론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의 배에서부터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끊기지 않고 흘러나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강이 있으니 땅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도 건짐을 받게 됩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이 풍성해지며 없던 주님의 사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며 삶이 비옥해지고 가는 데마다 축복의 통로로서 풍성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유욕의 강과 정욕의 강과 탐욕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딴 세상을 한번 맛보겠다며요 정말 사람들이 보니까요 마약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한 번에 1억 천금을 벌어보겠다고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탐욕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고 착취합니다. 진짜 정욕이 있는 사람은요, 한 여자를 만져보지 못하고 운명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유욕의 일을 저지른다 하여 참 만족을 얻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유욕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저는 보았어요. 다 부서지더라고요. 파탄이 납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교회 지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휘자가 도박에 중독이 되니까 어떤 줄 아세요? 몰래 와이프가 훔친 벌어놨어 이렇게 세이빙한 돈을 갖다가요, 그걸 가지고 나가다가 와이프가 그걸 발견하고, 여보 나가지마, 그 돈은 우리가 내야 할 돈이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아내를 차로 밀어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고 와서 도박을 하러 갑니다. 안 돼요. 이런 유욕의 강물이 흘러가지고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유욕의 강물이 흐르고 나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고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유욕의 강물은요, 생수가 아니라 욕심을 낳는 홍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는요, 한번 흘러 넘치게 되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재단에는요,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구원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그 히로시마의 그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할 때요,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전단을 뿌려서 도망치라고 이제 경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32km 밖으로 피하라고 하면서 그 위력이 대단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죽는다라고 피하라고 했는데도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가 강하다는 것만을 믿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원자폭탄이라는 말에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16만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세요. 생명을 향해 구원의 강물로 향해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히로시마에서요, 피한 사람은 살고 피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것처럼 아직도 유욕에 속해 있는 사람, 저주의 강물이 가정에 있는 사람, 아직도 사망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향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타임즈 스퀘어 교회에 카터 콜런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 분의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로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11 테러 직후에 이분이 살려면 달리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는지요. 저는 그것을 듣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두 나라가 여러분 과연 타락해가며 복음에 반대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뽑아서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착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마십시오.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 있는 교회와 캐나다에 있는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반성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맨날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럼 여러분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합니다. 또 봅니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삽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의 상에 앉아있는 겁니다. 정치꾼들로부터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도망가세요. 평화를 외치며 인종과 문화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달리세요 달리세요, 벗어나십시오. 전원을 끄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순간적인 운동과 목적 없고 공허한 예언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이때까지보다 더 힘을 나에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리세요 달리세요, 제발 달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셨습니까? 제가 왜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라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드린 이유를 잘들 아셨습니까? 이제는 제1재단도 여러분 살려면요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달려야 합니까? 저주의 강이 흐르는 곳을 향해 달려야 합니까? 아니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야 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과 재단의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다시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육기에 새기시고요. 생수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